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8장 앞부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는 오늘 12절부터 20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 이 초막절 직후입니다. 초막절. 당시 이 초막절에 유대인의 풍습은 빛을 비추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 여인의 뜰이 있는데요. 그 여인의 뜰에 이 황금 촛대를 밝히고 거리에는 등불을 켜놓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빛이 곧 하나님이시고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걸 이제 기념하는 이 초막절 이제 축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축제, 이러한 절기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 그 자체이다. 내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참 생명의 빛을 주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빛을 비추는 의식 그것을 빗대어서 자신이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계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많은 어두움이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우리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죠. 다시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과 삶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물든 어두운 모든 부분들을 이 아침에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작은 등불들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조금씩 밝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생명의 빛을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죠. 당시의 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그리고 이 상식선에서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혼자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주장이라는 거죠. 율법, 곧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나 최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의 증언은 그만큼 효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과 상식으로 반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의 삶의 목적이 곧 구원을 주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다른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증언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증언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참되다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16절과 18절인데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증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고 계시죠. 따라서 예수님의 증언은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늘 두 사람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존재론적 목적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늘 시민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이 아니기에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나를 스스로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의 삶이 증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언, 우리의 메시지가 항상 참이 되죠. 우리의 삶에 대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나 그 길, 그러한 삶이 참되다고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곧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포기와 희생의 삶,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그렇게까지 살아?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핀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 모두가 바보 같다 해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은 참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라면 항상 옳은 거죠.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성경을 통해 그 길이 참되다고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정욕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희생과 헌신,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인데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체를 따라 이것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 이 나사렛 목수 출신이셨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선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룹에서 논쟁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 선지자가 날 수 있냐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예언되어 있죠. 따라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버린 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 거죠. 예수님의 출신 지역만 보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단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나셨죠.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아주 어릴 때부터 목수로 사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곧 혈통과 출신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주 이 좁은 지식으로 또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말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나 상식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이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믿지 못하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이러한 기사들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피조물 우리가 그 주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임을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일 뿐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나 지혜로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가둬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상식이나 혹은 내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혹 내게 닥친 시험과 환난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것 역시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의 판단 기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생명의 빛이시오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